전통적 기독교 가치로 봤을 때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척도를 다른 이들은 결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 시각으로 트럼프를 신실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이라고 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했으며 끊임없이 여성 편력 문제가 제기되는 트럼프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미국 기독교인들 눈에는 고민이 되는 후보입니다. 장로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경도 그다지 잘 읽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의 과격한 언사와 기행 등은 미국 주류 언론이 더 쉬운 부정적 프레임이라고 치부할지라도 자신은 죄가 없기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한 그의 말에는 기독교인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언행이 일치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는 미국 크리스찬 유권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후보입니다. 만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다른 크리스찬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이 말한 대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뤄냈습니다. 박빙이 예상된 선거에서 트럼프가 여유있게 승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피습된 직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기독교 대중 집회와 같은 분위기였다면서 트럼프 집회는 마치 교회에 가는 것과 같다고 평했습니다. 트럼프도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충분히 활용하는 선거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아주 디테일한 개인의 성향보다는 보다 큰 그림에서 후보자가 펼칠 기독교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버락 오바마에서부터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대통령 정권 하에서 전개된 일종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또다시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의 기독교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함 가운데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 회복과 전통적 미국식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비록 100% 동의할 수 없는 후보지만 민주당 정권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은 과연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수년 동안 미국 사회에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즉 PC주의의 영향으로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에서 편견과 차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각 방면에서 전개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한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다양한 신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인 내용은 사라졌으며 친동성애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등 미국 도처에서 마약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보다는 차라리 정교회의 권위하에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며 동성애도 철저히 금지하는 러시아가 더 기독교 가치에 충실한 국가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크리스찬, 특히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며 트럼프야말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복귀시킬 후보라고 판단해서 그에게 투표했고 결국 트럼프는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민자들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호를 탄 102명의 영국인들은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 66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35명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국을 떠났습니다. 길이 27m, 폭 7.6m의 상선에 102명이 타서 66일간 항해를 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어서 혹독한 추위와 괴혈병으로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건너온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산 위의 동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와 외교,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기독교 가치는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슬금슬금 퇴색되어 급기야는 기독교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국의 기독교 가치를 회복시킬 인물로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향의 인물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선택한 인물로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격하고 선동적이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자기에 가득한 인물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믿으면서 말이죠. 트럼프는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새벽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등장해 연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합니다. 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흥미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그런 그가 12년간 3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 2번 당선됐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하게 된 것을 보며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뤄냈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몰락하는 미국 기독교의 위대한 복귀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권에서 갈구하는 바와 같이 그가 미국의 고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의 복귀와 함께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위대한 복귀를 이뤄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